2017년 성탄을 맞는 주일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당당하게 말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당당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할 정도로 과연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로 그 족보가 구성되어져 있는가? 이 족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하고 우리 내일 2주에 우리 다음 내일에 거쳐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으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다시 말해 족보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미녀와 야수처럼, 백설공주처럼, 무슨 신데렐라 공주처럼, 단군 신화처럼 동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고향이 아니다. 역사적 팩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팩트라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건이며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거나 아니면은 실제 존재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의 신화적인 인물로만 포장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 실존의 인물이었다. 두 가지 역사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한 가지 근거는 바로 예수님은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27년간 통치할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이 역사적 근거를 드느냐? 바로 많은 역사가들이 요세푸스라든지 그 당시에 유명한 역사 같은 요세푸스라든지 아니면 로마의 역사와 관련된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건이고 그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 역사적 근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역사가들의 증언과 그 다음에 로마 역사와 관련된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근거는 우리가 연도를 구분하는 BC와 AD가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BC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전, Before Christ의 약자죠. 그 약자를 따서 BC,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원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D가 무엇입니까? AD는 주님의 해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님의 해입니다. 무엇의 영어 약자인가 하면 라틴어의 약자죠. 아노 도미나이. 그래서 A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달력에 바로 BC와 AD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 전과 예수님의 탄생 후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AD 2017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은 실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기록된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도 역사적 사건이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실존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유대 땅에서 모든 일들은 그것은 바로 역사적 사건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바로 역사책이다. 역사가 기록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팩트가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에 대한 개입하신 일들이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건일지다. 사건일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하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셨는지 내가 기록되어져 있는 일지와 같은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도 역사적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성탄의 분위기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한번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도 역사적 사실이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일들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갖고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족보 속에 기록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몇 대? 42대. 42세대가 흘렀습니다. 수천 년 흘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42세대. 아브라함에서도 이미 그 이전도 있지만은 여기서 끊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42세대를 거쳤다. 누가 탄생하기까지?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그 전에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첫째 이루어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굳이 아브라함부터 따진다면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42세대를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 400년 동안 아무런 어떤 선자도 어떤 메시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라기와 마태복음까지는 그 사이는 어때요? 400년의 시간이 400년. 하나님께 약속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400년의 어두움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400년이 지난 후에 그분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와 한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신다. 비록 어두움의 400년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어떤 선자도 나타나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약속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기도해도 뭐 응답되는 것도 없고. 왜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이 우리가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주간에 월요일부터 저희들이 금요일까지 저녁마다 저희들이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느냐.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돌을 떡으로 알고 구하는 자녀에게 그것을 줄 부모가 누가 있느냐 말이지. 반대로 또 뭡니까? 뱀을 생선으로 착각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줄 부모가 누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돌인데 이거 돌을 떡으로 알고 구한다니까? 이게 뱀인데 뱀을 생선인 줄 알고 하나님 달라고 구하는. 그걸 줄 부모가 누구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최고 응답은 뭔지 알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내 기도는 응답받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순간, 적어도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적어도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그 기도가 그 내용대로 응답되고 안 됐고 그건 둘째치고 가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건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해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내 기도는 응답이 된 거예요. 이미 내 기도 응답해줘.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일단 기도하면은 누가 변화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돌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내가 떡인 줄 알고 열심히 구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보게 해줘요. 봐. 돌이야 떡이야. 아이고 하나님 이거 떡인 줄 알았더니 돌이네요. 그럼 뭐합니까? 바뀌는 거예요. 달라고 구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 뭐 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돌인지 떡인지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내가 바뀌는. 그게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든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돕니다.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고운 가루를 만들어냅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잊은 듯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여전히 약속을 성취해가는 중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을 맞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예언과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은 내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의 탄생이었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육신의 사건이다.
첫째는 역사적 사건이고, 둘째는 뭡니까?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고, 셋째는 뭐예요? 성육신의 사건이다. 자, 족보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성육신이 일어난 날입니다. 성육신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가리켜서 인카네이션,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로 성육신이다. 한자로 표현하면 강림. 강림. 여러분, 강림의 사전적 의미가, 한자의 사전적 의미가 그겁니다. 강림이 뭐냐면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이게 강림이에요.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성탄절은 성육신의 사건이고 강림의 사건이고 인카네이션이 일어난 사건이다.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보라! 선포입니다. 선포요. 나타날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가 아니에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이니까 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선포한 겁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선포를 듣고 목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들은 보라! 하고 선포했고 목자들은 가서 보자. 보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했습니다. 누구한테 경배했고요? 아기한테 경배했어요. 아기한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그 동방 박사들이 그 사막을 헤치고 와서 그들이 경배를 드립니다. 근데 보니까 누구예요? 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악이지만은 사실은 단순히 악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성탄절은 성육신의 사건이 있었던 날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모사라,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인카네이션 하셨다. 성육신하였다. 강림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요, 역사적 강림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아멘.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탄생하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설교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한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겠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내자로 뭐라고요? 임마누엘. 성육신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가 뭡니까?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여러분,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인카네이션, 우리에게 또 다른 강림, 또 다른 영적 존재가 강림해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어디에요?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 늘 내 안에 동행하십니다. 아멘. 늘 내 안에 동행.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했는지 탄생일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12월 25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략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정확한 날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정한 거죠. 오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정해져 가지고 지금이 하나의 관습이, 기독교의 관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성탄절이 돼야 됩니다. 아멘. 성탄절이 돼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네. 참 세상에 힘 안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힘들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우리 기도했더니 어느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몇 분이 오셔서 우리 타교단 목사님 오셔서 저희 목양실에서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볼 때는 무지 잘 나가는 목사님인데 빵빵 여러 가지로 진짜 좀 빵빵한 그런 목사님인데 목회 때려치고 장사할까? 장사도 쉽겠습니까? 장사도 아무나 하나. 그죠? 네. 신약을 공부했으면 목회를 해야지. 장사는 아무나. 장사한다고 힘 안 들겠습니까? 그죠? 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네. 말씀과 기도가 나를 세워줍니다. 말씀과 기도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세워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대나무가 왜 그랬어요? 대나무가 속이 비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듭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매듭. 대나무의 그 매듭이 대나무를 강한 주변에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매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매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는 우리에게 세워주는 그 매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족보를 살피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시고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